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읽어 나가고 있는 교동문은 대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사야가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림절 성시교독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첫 탄생을 하실 때에도 수백 년 전에 예고가 있었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다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2000년 아니라 3000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지금 오히려 더 임박한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야말로 이 땅이 심판으로 구원과 멸망이 완벽하게 나눠지는 워낙 대형 사건이다 보니까 이것이 준비 없이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여러 많은 준비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정말 큰 변화의 날이 될 것이 틀림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 준비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요한도 많은 준비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요한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많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도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과거에는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 중심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1장에서는 요한의 출생과 얽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대로 이 요한도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 가정에 임신이 없었어요. 태의 문을 닫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긴 시간에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시면서 나이든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죠. 이제 이러면서 이 아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임신된 아이가 출산하는 소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57, 8절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웃이나 친족이나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 이런 소문 빨리 퍼져나갑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기가 없대.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친족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었다, 낳게 되었다 소식 들으니까 놀라운 사실이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이쯤 되면 여자가 아이를 갖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정을 지켜보고 이 가정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이 가정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정에는 그야말로 긴 시간의 큰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은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서
기쁨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요즘은 아이를 원치 않는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안 되어서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졌던 가정인데, 어떤 가정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도 지켜보면서 답답해요.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정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나 하는 그야말로 의문과 의심을 가지면서 기다릴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정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또 시간이 흘러서 출산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그 산모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에서 말미암는 기쁨이지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의 큰 기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 기쁨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예비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늦추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난 이 가정에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사가랴의 형제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냥 제사장 가문의 아이의 이름답게 사가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아마 엘리사벳에게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은 엘리사벳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남편의 형제들 앞에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그리던 몸짓이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장차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제 의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이 사가랴가 알려주었겠죠. 천사에게 받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무조건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제 부모 사이에 결정난 일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가 짓는 게 맞는데 여기에 이제 괜히 할아버지 할머니 개입하고 장명소 개입하고 이러면 정말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개입하면 대개 집안의 돌림자로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별로 이쁜 이름을 못 봤어요. 특히 딸까지 이제 그 돌림자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자, 본순 이러면서 이제 이름 붙이는, 제가 아는 이름 중에 또 딸 병자 돌림하는데 영병, 참병, 일병, 그러다 이병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뻐요. 그래 우리 장모님 이름인데 이 영병이라는 이름이, 그 오죽하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이름 안 이쁘다고. 이게 왜 굳이 돌림자를 써야 돼요? 굳이 왜 안 예쁜 이름을 굳이 아이한테 지어요? 물론 이름 중요해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도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이름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께 여쭐 일이지 왜 장명서 가서 물어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의견을 구해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제가 지어드린 이름 안 써도 됩니다. 장명소 같이 돈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을 쓰는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 있는데, 한번 이름 지어주고 정말 그 이름 쓸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목사님께 이름값 드려야 돼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 하고 오히려 제가 애기 옷 사줬어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굳이 다른 데 가서 돈 들여 애기 이름 지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부모가 지어주면 되고 부모가 결정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부모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안 된다, 그런 이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가랴 2세로 지어주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와가지고 요한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몸짓으로 물어봐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귀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말로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요한이 말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 못하는 몸짓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요한이 쓸 수 있는 거 달라고 해가지고 서판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엘리사벳이 지은 이름도 아니고 사가랴가 원했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문 안에 이제 완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이름을 쓰는 동시에 요한이 입을 열리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신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탄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사가랴의 아이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이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겠지요. 뭔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잉태될 때부터 정말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죽하면 마지막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아이야라고 하는 특별한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어찌 될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제 그런 아이의 성장을 볼 기회를 또 여러 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 똑같이 가질 때가 있어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잉태된 아이가 출산했을 때도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아요. 저는 그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임신하기 전에 기도 많이 못했었어요. 임신한 다음에도 충분히 아이에게 축복과 기도를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긴 시간 임신 전부터 수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다면 정말 보통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고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고 뭐 야곱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아이들이 이미 임신 전부터 긴 기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긴 시간의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에 그런 기대는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아이들 아니더라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부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 똑같이 갖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던 희찬이라는 청년이 그러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 9살 때쯤부터 봤는데 제가 본 모습은 늘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 다 쫓아와요. 그리고 모임 다 같이 해요. 물론 뭐 아이들 분리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어떤 모임이든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은 또 같이 해요. 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똑같이 출석해요. 와서 자고 있더라도 오는 거예요. 뭐 와서 빵만 먹더라도 일단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 기도회 또
성령 기도회 한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매일 집회하면 그때도 다 쫓아와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가가지고서 뭐 같이 집회를 하든 또 따로 한 공간에 모여 있든 어떤 것도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제가 진짜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래 감사하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유학 갔잖아요. 대학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을 갔어요.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새 설교자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이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영어로 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태도를 보니까, 설교하는 태도를 보니까 25쯤밖에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설교를 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아주 잘 전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지금도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도 여러 자라고 있어요. 제 욕심 같으면 정말 오래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장차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을 지켜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그 성장이 오늘 1장 80절에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합니다. 자,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 과정 중에 그의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을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심령이 강해졌다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심령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 누가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능력이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체력이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심령, 그야말로 마음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이 강해진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의 힘이 그리고 어찌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깡이 센 아이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취약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심령이 강해지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연단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약해져요.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뭐 지금도 겉사람 얼마든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지는 게 육신이고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나이 들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90 넘은 어르신을 신방하고 왔는데 이분이 몸은 쇠약해서 정말 너무 연약해 보이게 하지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찬송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방하는 목사 둘한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봤어요. 몸은 연약하나 심령은 강한 거예요.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다른 어떤 것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가 잘 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력과 성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인데요. 근데 심령이 강해지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날은 아마 이제 그가 사역을 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까지 그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가 심령이 강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과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빈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말로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광야 빈들에서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가죽옷과 메뚜기와 석청 아시지요? 뭐 간혹 그냥 웃자고 뭐 이거 명품 가죽옷 아니냐, 뭐 보양식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그야말로 가공하지 아니한 거친 옷을 입은 거예요. 또 가공하지 아니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인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준비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때로는 이런 시간,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그냥 거친 걸 입고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느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준비는 분명히 사람이 준비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 준비가 이제 보니까 그냥 뭐 탄생하고 이름 짓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광야의 시간이고 빈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험하고 힘든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힘든 시간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고난의 때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두신 이유,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원망과 탄식으로 떠나보내고 불만과 불평으로 다 허송세월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불행에 빠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 같습니까? 빈들 같습니까? 힘드시겠지만 감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불안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누굴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까? 누굴 만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끝자락에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새롭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왕궁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이 틀림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갑니까? 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광야에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과 세리들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과정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귀향에 교회에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밤에 교회에 오셨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불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향에 오셨다면 주님 만나십시오. 수없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만 본다면, 여러분,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백화점에 많이 있습니다. 맛있고 훌륭한 음식은 호텔에도 있고 좋은 음식점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건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과정 속에 교제가 중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생에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 같은 긴 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한같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거친 음식을 먹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면 더욱 주님을 만나셔야죠. 그런 시간들은 지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갈망해야 될 것 또한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빈들 같고 광야 같을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